에스겔 3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룩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머리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드라마를 계속 이어보듯이 연속극처럼 에스겔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8장까지니까 마치 48편의 드라마처럼 막장 드라마는 아니고 좋은 드라마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35장의 말씀 에돔 세일산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일산이 심판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부터는 어떤 내적인 회복, 15절까지는 외적인 유다의 외적인 회복이라면 16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령의 회복, 내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세일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선포하라. 그 원수들이 그들을 비웃습니다.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 원수는 에돔을 가리키겠죠. 에서의 후손들 에돔을 가리킬 것이고, 높은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예루살렘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 우리 땅이 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계셨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황폐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그 땅을 이방인 에돔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었죠. 5절에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심히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친 것은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또 유다를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그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에돔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어디 감히 내 땅을 너희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하고 에돔을 치시고 그 에돔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멸망했던 유다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유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마치 밭을 갈고 곡식을 심듯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을 것이다. 바벨론에 또 아수르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유다 땅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은 사람을 너 위에 많게 할 것이다. 짐승도 많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짐승도 사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회복될 때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짐승도 많아질 것이다.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할 것이다. 그랬고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아니하며 14절부터 시작되죠.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다시는 수치를 듣지 않게 하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넘어뜨리지 않게 하고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런 고난과 수치와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돔은 황폐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그들의 심령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17절 원래 이스라엘을 부정했다. 이스라엘은 많은 피를 흘렸고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부정했다. 우상으로 더럽혀서 분노를 쏟았고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더럽혔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21절도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 회복된 것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22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32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한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24절 25절 여러 나라에서 모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포악하고 패역한 그런 짓들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것이다. 성령을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구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덩달아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원이 뭡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에 막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막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는 기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열매와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32절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되냐? 부끄러워해야 된다. 32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할 일은 부끄러워한 것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이 경작될 것이고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중간에 그래도 그랬죠. 그래도가 중요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섬 중에 아주 중요한 섬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할지라도 전도도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백성들 다 불러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뭐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이 새로워졌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변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친 것도 이방인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에돔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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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뭡니까? 카도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신 분이라는 얘기지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세상은 사람도 늘 변하죠.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변합니다. 능력도 변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지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이 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되었는데 요즘은 안 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만 의지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믿고 의지했는데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고 영원한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방인들 눈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아하, 여호와가 변했네. 거룩하지 않네.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호와가 변했네. 그 백성을 사랑한다더니 버리지 않겠다더니 버리고 떠났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변한 게 아니다. 나는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더럽혀진 그 이름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